네 번째 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민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다 불러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하고 끝을 나는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동성동본, 갑자가 같기 때문에 못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의 정답은 사랑은 명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하는 것이다. 그런 척 했더래요. 이 척이라는 품사는 의존 불완전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 했기 때문에 사랑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트를 뿅뿅 날리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영국의 그 템스 강변에 어떤 노인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빈 바이올린 통 하나를 열어놓았고 아마 그 생활에 찌들려 살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노인의 그 바이올린 연주는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감성이 풍부한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동전 몇 개를 갖다가 던져놓고 바이올린 연주에는 관심도 없이 다 지나치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노인의 바이올린 연주를 혼자 서서 팔짱을 다 끼고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한 곡이 끝이 나고 나니까 박수치고 노인에게 다가서더니만 어르신, 제가 집에서 나올 때 깜빡 지갑을 두고 나와서 여기에 드릴 돈은 없지만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바이올린을 저에게 잠시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니까 마침 노인이 팔도 아프겠다 그렇게 하라고 넘겨줍니다. 신사가 바이올린을 딱 받아들더니 활을 당기는데 30초도 안 돼요. 그곳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하나 둘씩 멈추어 모이다 보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그곳에 장사진을 이룬 겁니다.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듣는데 한 곡이 딱 끝이 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지면서 주머니에서 돈이 쏟아져 나와서 그 빈 바이올린 통이 순식간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사는 바이올린 통을 들고 노인에게 다가 어르신, 이 돈은 전부 어르신 것입니다. 바이올린 잘 빌렸었습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나지막한 소리로 파가니니다 그러더래요. 파가니니다. 파가니니가 누군지 모르면 나도 모릅니다. 파가니니다 그러는 겁니다. 세계적인 19세기 이탈리아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가 거기를 지나다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겁니다. 바이올린은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노인이 연주할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파가니니가 연주를 할 때에는 내가 파가니니라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멈추어서 연주를 듣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고 주머니에 있던 돈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똑같은 바이올린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감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다양한 악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건강도 하나의 악기이고 재물도 하나의 악기이고 직분도 하나의 악기이고 명예와 권력도 하나의 악기이고 가정도 하나의 악기입니다. 아멘.
똑같은 악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생 말년에 쓴 글 중에서 부의 윤리라는 글에서 인간의 삶은 전반부에는 부를 축적하는 시기이고 인생 후반부에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런 적절한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열심히 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번 돈을 멋있게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쓸 줄 알고 아멘 좀 하십시오. 그게 멋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 돈 버는 것은 좋은데 젊을 때부터 돈 쓰는 데만, 자기를 위해 쓰는 데만 버릇을 들다 보면 나이가 많이 들 때가 되면 인생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 한국이고 미국이고 파라과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를 통하여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를 통하여 불행해진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풀어드리면, 부를 통하여 불행한 사람은 그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인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그 TV의 방송에서 기자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재벌가의 형제들 간의 법정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마이크를 들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젊은이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살래살래 흔들고 지나가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놈의 돈이 무엇이길래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가정에서 그 돈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법정에까지 가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형제가 싸우느냐? 아이고 이 미친 XX야 하면서 여과 없이 편집 없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오랫동안 김밥 장사를 하며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아니하고 근검전략하여 모 대학에 3억 원이라는 돈을 장학기금으로 후학들에게 기증한 김밥 할머니 이야기가 똑같은 시간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니까 그 돈이 무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니까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악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가정도 직분도 악기입니다. 아멘. 같은 목사라는 악기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 악기를 받으니까 교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귀를 막다가 결국에는 안 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목회 현장을 제가 눈이 봤습니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데 똑같은 목사라는 악기를 받았는데 이 악기가 이재백 목사님 손에 들려지니까 듣는 사람이 감동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그런데 오늘은 잘못 걸려가지고 이재백 목사가 연주할 줄 알고 왔는데 김행용 목사가 연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주일마다 이재백 목사님을 통하여 연주할 때 성도들이 감동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좀 하십시오. 다시 합니다.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집사는 하나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집사 악기를 받아서 연주하니까 목사가 가슴이 답답하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교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집사, 권사 악기를, 장로 이런 성도 악기인데 여러분, 똑같은 악기를 받았는데 그거를 연주하니까 담임 목사가 보고 싶어하고 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감동하고 온 성도가 행복하게 그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참사랑교회의 재직과 우리 성도님들, 아멘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받은 사람이라면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참사랑교회의 가족이 된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받고,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아침이 돼도 즐겁고 저녁이 돼도 행복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나만 즐겁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의 그 삶을 어떻게 연주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연주란 말은 음악적 사고가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연주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팀과 성가대가 참 찬양을 감동스럽게 올려드렸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은혜가 됩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연주를 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좋아하다가 말년에 놋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두 눈에 그 빼어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이 모압 왕의 발락에게 물질 공세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으로 가다가 마귀에게 챙피를 당해요. 가룟 유다가 은삼집에 주님을 팝니다. 데마가 바알과 함께 멋지게 사역하다가 세상을 잊지 못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득위했지만은 2년차 되는 해부터 사무엘 말을 듣지 아니하여 당대의 가문의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행위를 옳게 하지 못하여 아들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해서 나가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축복은 받았지만은 축복받은 자답게 연주를 못하여 성경의 아픈 자들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7배 뜨거운 풀물불에 던짐을 당하지만은 내가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아멘. 그 다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것 투성이지만은 하박국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마일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완벽한 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돈, 부귀, 영화 완벽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도 감사 기쁨이 없이 날마다 얼굴은 살기등등하여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무식한 말로 똥과 같이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예수 위에 순교할 때까지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 맞아 5번 195대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태장 맞아 1번 돌로 맞아 바다와 강과 시내의 위험을 겪고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온갖 억울함을 당해 장가 못가 병들어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이다. 아멘. 이 가치 개념이 바로 세워질 때 그 바울을 통하여 온 세계에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멋지게 연주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받은 자답게 연주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말 이상 이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같이 못난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원, 성도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이 축복받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연주하느냐? 무사람들이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을씨년스럽겠냐마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하게 참사랑교회 아무하게 그래 그분 정말로 멋쟁이야, 예수 잘 믿는 분이야,
그분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 거야. 얼마나 멋진 연주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연주하자라는 겁니다. 명연주자가 되기 위해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10절과 11절 말씀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부분은 원인이고 뒷부분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19절, 10절, 11절은 원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가 나온 그 뒷부분에 11절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화해 준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조그만 도시에 조그만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외투를 벗으면서 하는 말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 가게가 안 된대 여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미우라 아야코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 가게가 안 된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야코는 밤잠을 뒤척이다가 눈을 뜹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사러 옵니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미처 커피를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은 옆집에 가서 사실 수 없는지요? 손님을 의도적으로 옆집으로 돌렸습니다. 쌀 사러 옵니다. 죄송합니다. 쌀이 떨어졌는데 미처 준비 못했는데요. 오늘은 옆집 가서 가면 쌀이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집의 손님을 이웃집으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야코의 집에 손님이 점점 줄고 이웃집의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손님이 아야코 집에 오지 않게 되자 시간이 많아지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통과하여 그는 신춘문예에 빙점을 출품합니다. 그리고 당선됩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명작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뭘 느끼십니까?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 이웃집 가게가 안 된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아야코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언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데 이웃집이 불행하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가르침 중에서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좌절할 것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것 아니고 배우지 못했다고 절망할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아멘.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잘난 자가 못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시기하지 말고 아름답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화되어 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네 네가 어렵다면 행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야코는 시간이 전락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고 드디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시간 기초는 선물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많고 많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내가 왜 참사랑교회의 가족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 때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몫을 제대로 감당할 때 너와 나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 이것이 소위 영적 3대 질서입니다. 위치 질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역할 질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 관계 질서,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면 이 관계에 내가 질서를 통하여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데
목사가 목사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위치 질서를 이탈하는 것이고, 목사가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하고 장로가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하고 엄마가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할 때에 역할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상하관계, 수평관계, 인간의 역사라면 너와 나의 관계에서 높은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낮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왜 참사랑교회가 이 땅에 좋은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프라이드,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아지도 자존심이 있는데, 강아지 자존심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미국에서 13년을 키우던 우리 사랑하던 강아지 이름이 미니였습니다. 요만한 걸 데려와가지고 미니라고 이름을 줬는데 얼마나 예쁜지 식구들이 모두 예뻐하잖아요. 오후 한 서너 시쯤 됐을 때 우리 미니가 피곤해서 잠을 딱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머리를 자꾸 쓰다듬으니까 눈을 딱 뜨니 일어나니 꼬리 한번 딱 흔들고 또 잡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머리를 쓰다듬어요. 또 고개를 들고 꼬리를 흔들고 잡니다. 그렇고 4번, 5번, 6번만 계속 해보세요. 하면서 그냥 성질을 냅니다. 물려고. 이게 강아지 자존심입니다. 강아지도 자존심이 있는데 사람이 자존심이 없겠어요?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 관리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프라이드, 이 자존심 관리법은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낌이 올 때 내 안의 자존심은 질투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보편적 인간 자존심입니다. 네가 나보다 못하다 느낄 때 교만으로 변질됩니다. 인간관계가 이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심 관리법은 달랐습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낌이 올 때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아멘. 네가 나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케어, 돌봄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 자존심 관리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느낌이 올 때 일단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못하면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편적 인간은 네가 나보다 낫다 느낌이 올 때에 내 안에 자존심이 질투로 변질되고, 네가 나보다 못하다 느낄 때에는 내 안에 자존심이 교만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의 실패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자존심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보편적 사회생활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명연주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에는 아버지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도 주셔야 합니다. 때를 써보기도 하고 울며 불며 애원하며 통곡하며 매달려가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며 기도하여 간구한 것 이상으로 안 주신 것 없이 다 주셨건만 언제부터인가 좀 먹고 하니까 아버지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달라고 하는 일도 적고, 아버지와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너 요즘 나에게 왜 달라고 하지 않니? 필요한 것 없니? 다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다시 묻습니다. 필요한 것 더 없니, 김 목사? 다 있다니까요. 건강 줄까? 필요 없어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내 심령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다. 내가 필요 없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소리로 내 심령에 들려왔을 때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달라고 할 때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필요 없는 시간들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타이에 의해 하고 납니다. 애타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답답하신 하나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요즘도 필요한 것 없니? 왜 달라는 소리 안 하니? 다 있어요. 누가 주셨는데? 아버지가 주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애통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국 대한민국 그 어렵고 춥고 배고프던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에게 의식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야 됩니다. 사업 시작했습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주셨지 않아요? 아버지가 안 주신 것 없이 이렇게 좋은 교회 장로 되게 했어, 권사 되게 했어, 집사 되게 했어, 성도 되게 했어, 사업 잘 되게 했어, 직장 다니게 했어, 아들 딸 잘 되게 했어. 잘 되고 나니까 부르짖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너 요즘 왜 나에게 달라는 소리 안 하니? 다 있어요. 하나님 저만 그래요?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복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쯤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심으로 남아있는 여생 신앙에 묻어있는 삶을 연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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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을 한 장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311장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으로 연결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다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려우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몸 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 주님 앞에 과연 얼마나 몸 바쳐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복된 삶을 연주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 온 줄 알아 범사에 감사만 있게 하셔서 남아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복된 삶이 연주되므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